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손을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보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놓지 않았는데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 고백하고 시편 3편에도 고백하고 시편 4편에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을 끌어가는 기둥 같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8, 90, 90, 100 끌어가는 힘이 뭐냐? 하나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말씀을 어떤 인생의 대장정으로 볼 때 1편, 2편, 3편, 4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중에 2편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다 어디로 방향 잡혀져 있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되는 교육, 세상의 관원들이 되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세상의 권력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공권력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웃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뭘 그렇게 잠깐 사는 세상에서 위대해지려고 애를 쓰냐? 그거 돼도 나는 신경 안 쓰고 안 돼도 신경 안 쓴다.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어디 있는 존재냐? 하늘 위에 있는 존재 아니냐? 내가 다 굽어보고 있다. 내가 다 감찰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고백에 따르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이 고백을 바꿔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온통 모든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 위에 계신 분을 감각하지 못하고 올라간 최정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턱에 올라섰으나 내 인생의 최고의 꼭대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상에 선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 그래놓고 나를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로 말하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어요.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복 있는 자예요. 성령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이제 와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해오던 대로 하는 능력, 해오던 데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노력, 이것들이 얼마나 장엄한 것이냐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어린아이일 때예요. 다 크면 생존 신고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우리도 물론 전화하지 않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지내요. 그렇다고 가족 간의 관계에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던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 기도해도 좀 맹숭맹숭한 단계를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크신 거예요. 왜? 기도하는 동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다가오시진 않아요. 그럴 때에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본인이 대단한 줄 아는 것도 문제예요. 세상 군왕들과 세상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요. 이 꾀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뭘 획책하고 모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붙들려 있던 맨것, 결박,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것을 부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벗어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미련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단한 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인생을 산 그 자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별거 아닌 평가에 목숨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걸어야 할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걸지 않아요.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것. 그분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붙들려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붙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붙드는 게 훨씬 힘든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얼마나 개구지고 얼마나 문제가 농후하고 쓸데없는데 힘을 쓰고 그런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붙들어 두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늘 위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 간섭과 안 계신 곳이 없는 관계를 지속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시편 2편은 하늘에 계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냐? 그는 마음속에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왕은 위대하다라고 높여 기릴 때에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에 왕권을 소유했는데 변했다면 나는 그 왕권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물 몇 푼이 생겼는데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면 나는 재물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등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바꾼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도 안 변해요. 왕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관원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늘 왕이 되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군왕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웃으셨다고 말하지만 다음이 생각해도 그들이 웃긴 거죠.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봐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날 세계 질서가 상당히 복잡했다가 지금 단순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두고 보시자. 설교 이렇게 신비주의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안 갑니다.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쓰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 1절로 3절, 중요한 건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슬쩍 여호와에 관련된 고백들을 시편은 숨겨둡니다. 요렇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시편 3편의 상황이 뭐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갈 때 지은 시라고 하는 해석이 정통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돌아섰지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믿었던 본인의 수하들도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인간적으로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좀 희화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만들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리지만 두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지나갔습니까? 십자가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의 박해가 끝났습니까? 예수님 사후에도 박해는 지속되는데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는 기독교가 여전히 남아있고 로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애굽의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기간들을 보낼 때에도 430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도대체 징글징글한 여호와 신앙. 애굽이 신정이나 썼겠습니까? 바로가 자신들이 통치하는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움직인 것을 알기나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알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자기들끼리 나오는 거예요. 야금야금. 거기에다가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신앙을 대입하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매우 사소한 사건. 이집트는 신경도 안 썼던, 그래서 바로를 어떤 왕이라고 특정하지 못하고 바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정확하게 쓰면서 이집트를 향해서 바로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신경 안 썼거든.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사건에 뭘 입히느냐? 하나님 신앙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자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스스로 의미 없어 하면 의미 없는 시간들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별거 아닌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역사는 출애굽 같은 역사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아들도 배반하는 지경에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백의 힘이죠. 어디에 속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의 절박함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백은 아직도 절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다른 세상을 사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내 손에 잡힌 것만 믿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통장에 찍힌 숫자만 믿어요. 세상에서 얻은 결과만 믿어요. 나에게 주어진 합리적인 근거인 조건만 믿어요.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이 나를 배반하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치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늘 위에서 통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우리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그렇고 사울을 향하여 담대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것도 그렇고 다윗이라고 위대하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관련해서 위인전 읽듯이 읽으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거지. 이삭이니까 그렇게 산 거지. 야곱이니까 그런 거지. 야곱은 좀 만만하죠. 잘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랑 같아요. 이삭도 같아요. 명문 가정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목사의 아들이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개판이었죠. 네? 엘리의 아들 엘리도 문제지만 그 아들들도 개판이었죠. 아버지는 대단한데 다윗의 아들은 뭐 대단합니까? 그러니 나의 믿음이 아들들에게 전수된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전수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매우 가슴 아픈 현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고백이 뭐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짓밟고 있고 이제 아들의 시대가 왔다. 아버지는 가라 라고 말할 때에도 밟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나의 머리를 드셨던 분이 아니라 든 분이 아니라 드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나의 머리를 들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힘이죠.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겁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기도해도 여전히 보이는군요. 그러나 나는 고백하며 여호와여 주는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다윗 안에 다윗이 주님 안에 거하여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 여호와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급한 문제를 만나봐요. 저쩌고 말로 기도가 되나? 안 되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상황을 부수고 그때 분위기를 바꾸고 그때 일상적인 절망의 시간을 깨고 뚫고 나오는 외마디 비명 같은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그러면 다 알아들으시죠.
하나님, 기도의 완성. 거기에 유려한 문체를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평안할 땐 되는데 죽을 것 같을 때 안 된다. 그때 주여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제일 깊이 있게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하늘에 계시니 라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을 지금 기둥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주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을 잊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표현을 보면 시편 4편의 상황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을 읽는 방법은 상황을 담고 있는 구절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냥 유려한 기도문이 좋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찾아보면 은혜가 더해요.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한데 왜 곤란하냐? 왜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잘 되는지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창고에 흘러 넘칩니다. 포도주가, 그것도 새 포도주가 묵은 건 묵은 대로 있고 새 포도주도 풍성합니다. 나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저녁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아무리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안 돼요, 우리는. 정직히 말하면 듣는 순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루돌프 불트만이 십자가는 인정했으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는 지옥 갈 것이다.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요?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 내용을 증거해도 여러분 스스로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해석을 해요. 불투만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도 루돌프 불투만은 마틴 하이데거하고 뭘 논쟁하느냐? 너 그 십자가 내려놔. 그래야 내가 너를 철학자라고 인정해 줄게.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에게 뭐라고 말해요? 루돌프 불투만이. 나 이건 놓을 수 없어. 내가 철학자가 안 돼도 괜찮아. 철학 사조에 내 이름이 등장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신학자로 끝나도 괜찮은데 나 이건 신앙 양심상 놓을 수 없어 라고 십자가는 잡았다고요.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의미이다라고 놨고요. 학자적 양심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다윗이 처한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분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건 다윗이니까 그렇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이 자유주의 신학자죠. 연대에 있는 내 교수가, 내 후배가 가는 곳마다 불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나 봐요. 스스로 기뻐하고 있어요. 오래 살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젊은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제 하나 남은 유일한 복음의 근거는 인문학밖에 없어요. 저들에게 내가 이래서 바뀌는 시대가 갔다. 거기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그들의 언어에 입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면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청소년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욕을 하는 강사가 우리 집안에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건 표면적인 거죠. 애들 요즘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말해요. 안 믿어진다고 말한다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그 일을 젊은이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졌는데 성경에 엄청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그 엄청난 이야기는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1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왜 저렇게 강단에서 할까? 저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고 오셨군요. 이렇게 우쭈쭈 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남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100% 인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들에게 배만 나가고 아들이 그냥 다윗만 배반한 게 아니라 아들들 싹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족사적인 비극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해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나의 머리를 지금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얼마나 하루가 곤란한 하루였겠어요. 와, 이 하루가 1년 같다.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나를 오늘도 안전하게 살게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슬쩍 하나님 이름 앞에 본인의 기도문 안에 삽입하여 넣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 복 있는 자구나.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로 그런 분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